여러분 요즘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죠? 국가에서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우리 의사들 간의 줄다리기가 심해져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 내부적인 상황이야 또 여러 가지 아마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잘하면 아이들 의대에 보내려고 하죠. 의사 만들려고 합니다. 또 좀 문과 쪽에서는 판사, 검사, 변호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 들어가는 직업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런 직업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사자. 그 사자 들어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 저는 무슨 권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만.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와 사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억울하면 눈물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힘을 가져야 된다. 안 입고 오면 힘을 갖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동물들은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원리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들마저도 그런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도 오랜 역사 가운데 이 힘이 없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괴롭힘을 많이 받았죠. 역사책에 보면 무려 우리나라가 900여 회 침략을 받았다. 무슨 자랑도 아닌데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민족도 굉장히 힘이 약한 나라였습니다. 불쌍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나눠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죠.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기원전 586년.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와 민족은 거의 계속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는 페르시아가 좀 저물어지니까 헬라 제국이 무너지니까 로마.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던 이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 산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좋은 것들 빼앗기고 힘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우리도 힘을 길러서 로마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독립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 용서하고 자비로운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강한 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용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그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우리들에게도 별로 매력적인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을 소유했던 인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복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몇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맨 앞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는 진짜 온유한 신사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정착해 살면서 좀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것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죠. 많이 늘었어요. 근데 같이 왔던 조카 롯도 그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목동들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좀 티격태격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좀 헤어져서 나누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를 불렀습니다. 롯아, 이리 와봐.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과 염소들이 많아져서 우리 목자들이 서로 이제 이 갈등하고 다투게 되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 살자. 그게 좋겠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대답해야 됐겠어요? 아니에요, 삼촌. 제가 어린데 어른이시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장유유서 아니겠습니까? 그땐 장유유서란 말이 없었겠습니다만 당연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의 질서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눈이 보기에 굉장히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야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어른이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그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살던 땅에 가뭄이 들면서 이 롯과 식구들이 그 약간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의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도 많아지고. 그랬더니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죠.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데 우리보다 저렇게 잘 살게 되니 너무 화가 났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물 부족 나라라고 합니다만, 관정을 꽂으면 물이 제법 잘 나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렇게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잘 나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물이 얼마나 귀하냐면 그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양과 염소와 소애들에게 뭘 마시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한 번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그들과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네. 자기들이 판 우물이니까.
물론 그때는 법이 없었겠습니다만 힘으로 해서도 아마 이삭이 뺏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양보하고 마지막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나오고 더 이상은 그 땅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을 때까지 양보했고,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르호봇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거죠. 사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럴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설교 제목이 바보 이삭이었습니다.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기에 그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모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가 누구냐면 같은 형제요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좀 질투가 났겠죠. 같은 형제 자매인데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마치 이 모습을 보면 오늘날 정치판과 같아요. 모세의 약점이 뭔가 생각해보다가 모세의 약점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 이 십보라라는 여인은 에디오피아 지역 사람이고 그가 구스인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구스,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살 수 있단 말인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할 때 이미 모세와 아내 십보라는 결혼한 지 4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그동안 뭐 하다가, 그쵸? 이런 생각 들겠죠? 더 화가 났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혈육이, 형제 자매가 정치적인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세였으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형제도 자매도 필요 없지, 그래 오직 하나님 앞에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들을 어떻게 처단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는 그들에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님이나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온유한 분들이었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결코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으로, 용서와 이해로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 그게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온유한 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온유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해서 온유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의 모습,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구약성경 이사야를 이용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꺾을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훅 불어가지고 꺼트릴 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끄지 않고 꺾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온유는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것이고, 그래서 더 많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저 나사렛 예수 촌놈이라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하실 때도 마치 거지를 초대해로 온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으셨지만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 화내셨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장사합니다. 성전 안에서 부정과 부패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내셨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회초리를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온유한 모습인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은 사용하지 않되 불의한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방해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화를 내시고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독설을 퍼부으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온유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견디고 참고 또 부드러움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런 게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유내강형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겉으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러나 그 속 안에는 심지가 있고 권능이 있어서 강할 때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외유내강형의 그리스도인, 이게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온유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쉽게 있는 성품이 아니잖아요. 내재되어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세요.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막 커가지고, 조금 커가지고 뭐 이렇게 사탕도 먹고 과자도 먹고 맛있는 거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야, 그거 아빠 좀 줘. 안 돼! 잘 안 줘요. 그 주는 애들은 애가 아니에요. 애 늙은이지. 안 줍니다. 그 누가 가르친 것 아니거든요. 근데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본능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먹어야 되겠군요. 이거 먹으면 즐거우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성품 안에는 이 온유를 실현해 나가기에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과 기질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모세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40살쯤 되었을 때 그가 40년 동안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자기가 본래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 모세가 주먹을 휘둘러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좀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돌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확 집어 던졌습니다. 온유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걸 집어 던뜨려서 그 돌판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모세도 그런 혈기 왕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기적이고 혈기왕성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이거 참 자주 인용하죠. 근데 이거 복음서 하면 계속 많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자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9가지 열매도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품과 인격,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 9가지는 어느 하나 떼어놓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관계가 있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한 가지 한 가지 따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텐데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또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건훈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요, 말씀 열심히 읽고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이런 경건의 훈련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그도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었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심판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찾아보면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자주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였는데 불량배 주먹 쓰는 사람이었는데 변화돼서 목사님이 되었다, 이런 간증, 이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실제로 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부교육자일 때 실제로 그런
불현대 변화되어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힘과 권능을 믿고 살았던 그분이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온유한 분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온유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할 수 있고 자기가 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온유한 심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온유함이 어떻게 혹은 어느 때 나타나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가? 좀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억울한 환경이 있으시다면 그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이 평안한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 지은 것입니다. 37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윗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이고 이 온유한 자들은 이 온유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더군다나 이제 우리처럼 우리 교회 직장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이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온유하게 반응해야 되겠다. 두 번째, 말씀을 받는 태도가 온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적이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성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유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하게 반응하죠. 복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런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때 온유해야 되느냐? 죄를 범한 자에게 온유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두 가지로 반응하라는 것이죠. 한 가지는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성도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잘못한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난 먼저 하죠. 비난. 돌 던집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못 산다고, 저런 사람들을 그냥 가두어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심하면, 그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령한 너희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주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이게 진짜 온유한 마음인 것이고 온유한 성도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는 온유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온유한 태도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말, 태도, 인격,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라 함은 내 개인이 함께하는 그런 집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 또 교회, 또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들, 회사,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정말 온유함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좀 직선적인 분들 혹은 성질이 급한 분들 있죠. 저도 좀 성격이 급한 면에 속하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막 뭐라 그러놓고 그래놓고 이렇게 해요. 난 뒤끝은 없어. 난 뒤끝은 없어. 그러니까 너도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에이, 남자가 째찌하게 이런 거 다 잊어버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옳지 못합니다. 아니, 돌은 다 던져놓고 상처는 줄 대로 다 주고, 아니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있거든요. 상처받은 나는 계속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공동체 모임을 할 때, 가능하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온유하게, 친절하게, 영어로 표현하면 좀 나이스하게 서로에게 대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참 고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독합니까? 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하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또 조금만 잘못해도 남을 비난하고, 비난을 해야 또 내가 올라가고,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누가 나를 비난할지 또 알 수 없고 외로운 것입니다. 고독한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만이라도 좀 서로 그러지 말아서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격려받고, 여기서 치유되고, 여기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반대자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반대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반대한다고 나를 싫어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화를 내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한 명 있으시죠? 제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이 말씀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돕는 배필. 그 히브리어로 에제르 크네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 속에는 반대하는 돕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내 가정 안에 나를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신 겁니다. 그럼 나를 반대하는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저의 적입니까? 여러분의 적입니까? 아니지요. 적이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적과의 동침입니까? 적과의 동침? 제 아내도 저를 반대할 때가 많이 있고 저도 제 아내를 반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안 돼. 안 될 거야. 그렇다고 저는 제 아내를 원수로,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전도회에서도, 여전도회에서도, 권사회에서도, 안수집사에서도, 교회학교에서도, 당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좀 너그러워야 된다. 이 교회 공동체이니까,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니까. 그런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대가.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 여러분 땅 갖고 계십니까? 서울에서 땅이 있으면 부자일 거예요. 그죠? 서울의 땅값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이 청량리도 비싼 동네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그죠? 저기 다리 건너가면 훨씬 더 빛나죠. 비싸죠. 이 땅 한 조각에 막 몇 억씩 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서부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합니까? 땅 빼앗으려고요. 결국 땅은 힘으로 빼앗습니다.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힘으로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를 얻으려면, 돈을 얻으려면, 기업을 얻으려면, 땅을 살려면 뭔가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걸로 내가 사든지 빼앗든지 하지.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세상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습니다. 근데 제가 더 젊었을 때 20대, 30대 초반에 진짜 열정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청년들을 지도할 때 제가 좀 매료된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목회하는데 그 양반, 서울의 저쪽 숙대 근처에서 크게 젊은이들을 모아서 목회했던 그분 아시죠? 전모 목사. 그분의 논리가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분 책, 그 당시에 나오는 거 없는 책이 없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논리는 이거예요. 청년들을 모아서 너 힘을 가져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고위직 공무원 되고 힘을 가져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젊었으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전도하십시오. 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칩시다. 작은 교회는 영향력을 못 끼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맞는 말 같죠? 아멘 하는 분 계시죠? 예, 제가 이게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논리로 성도들을 설득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옳습니까? 싸우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더 몸집을 키우십시오. 더 큰 집단을 만드십시오. 더 큰 교회를 만드세요. 그런데 성경에선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성경은.
오히려 온유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세요. 용납하세요. 관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세상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역을 끼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게 됩니다. 온유한 부모는 사랑스러운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가정은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좋은 이웃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으로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은 성도의 기업이요 하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이었죠. 많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나폴레옹은 자신이 빼앗은 영토를 다 빼앗기고 부하들도 떠나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이 이렇답니다.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권세를 위해 일했고 나의 부하를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는 왜 그리 많은가? 나는 강한 병정을 모았는데 그는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이제 알아노라. 온유한 자가 마지막으로 승리하고 온유한 자가 마지막으로 웃는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청량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온유한 자가 됩시다.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